사도행전 2장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날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며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여기 어찌할꼬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돌을 던졌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종려나무 흔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통해 회복 자복하고 있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어요? 예.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회개의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3,000명이 구원받는 이 역사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무슨 논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론을 보고 있어요. 구원론이라고도 하지만 이 구원론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원론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론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30번부터 보죠.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0번, 이제 우리가 남겨둔 부분, 지난 시간에 남겨둔 부분이었죠.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0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는 이에요. 그 괄호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3,000명의 사람들의 구원이 적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냐? 답은 성령이었다는 거죠. 여기 답을 보십니다. 자, 누구께서는 같이 읽죠.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드시고 믿음을 만드시고. 내 믿음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도 내가 만든 구원이 아니라 선물인 거죠. 네. 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드시고 믿음을 만드시고 우리를 효력 있는 부름 가운데 부르셔서 누구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거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이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이건 누가 하시게 하는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하시게 하는 고백이거든요. 자,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누구께서 성취하신 구속,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구속을 이제 누구에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완성해서 십자가에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도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그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누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 길을 열어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나에게까지 오는 것은 또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작은 글씨 1번 효력 있는 부르심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제 오늘 볼 것은 결과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은 저는 또 다른 단어가 생각나는데 택하신 것, 보내심이에요. 예. 자, 부르심을 통해서 택하셨고 택하신 일 보내시죠. 그러나 오늘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인 이 부르심에 대해서 보는데, 이 부르심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결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누구와 연결된 사람이 되느냐는 것인데,
결국 마지막 결론을 보면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첫 문장부터 보시죠.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세 가지를 따르게 됩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돼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거든요. 자, 시력이 회복된 시각장애인이 석양 노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은 참된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석양의 노을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예. 석양의 노을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멋지죠. 환상적이죠. 우리 막내가 지난주 주일날 올라가면서 사진 한 컷을 가족 카톡에 올렸어요. 성환양에서 뽑은 석양의 장면들을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지만 은은한 석양 노을의 카톡 사진을 한 장을 저희 가족 카톡에 딱 올리는 순간 다 감탄했어요. 와우, 와우. 이제 뭐 이게 서로 통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감탄사로 그냥 그렇게 와우라고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런데 그 아름다움 못지않은 아름다움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됐고 그렇게 된 것은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결과 두 번째.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알면 깨달음을 봐야 되는데 둘째는 그 부분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범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네.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밖에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네. 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제일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내가 늘 의인이요 난 당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내 삶이 다 죄구나. 내가 하는 말이 다 죄고 내 생각하는 것이 다 죄고 내가 보는 것이 다 죄고 온통 죄덩어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성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돼요. 이제는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어서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냐면, 이 못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절대로 필요하구나. 주님의 절대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첫째는 알게 됩니다. 둘째는 깨닫게 됩니다. 셋째는 마지막 믿게 됩니다. 그 괄호. 셋째는 쭉 가면 어떻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시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닫게 되는 것으로 나오고 깨닫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게 되는 것까지 그 과정은 철저하게 누가 인도해 주셔도 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도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 신기로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권현영 성도님이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고 신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권현영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초롱초롱한 눈과 쫑긋한 귀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근데 그건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알게 하시더니 오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된 일이지만 그 결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석양의 그 황급 찬란한 너무 아름다움보다도 우리 권현우 성도님의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아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믿게 됩니다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믿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그 필요에 대한 유일한 해결 책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날 내 구원이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나도 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알게 되었고, 오늘 깨닫게 되었고, 오늘 믿게 되었고, 그죠? 그 다음 장.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사람에게 구원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한 것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당장 믿어야 돼. 이렇게 막 강요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속성이, 인간의 속성은 게 반작용이 더 커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 믿을 게 우리예요. 우리.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고, 내 눈을 열어줘요. 눈이 열리니 옛날에는 육적인 눈만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믿음의 눈이에요. 영안이에요. 해안이에요.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니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이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 보이지 않던 지옥도 보이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보이고. 할렐루야. 자, 눈을 열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에게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죄의 용서를 받게 하며 믿음으로 성결해 준 자들 가운데. 자, 이제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믿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믿는 순간 이제 아주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초대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가 성결이거든요. 자, 성결해진 자들, 무엇으로 성결해진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성결해진 자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성결해진 자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면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사,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자, 이제 그 결과는 연합이에요. 이제 마지막 문장은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또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믿음의 귀가 다칠 수도 있어서 옛날에는 보지 않던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은 사라지고, 그럼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옛날에는 주목하고 듣던 세상 소리에 늘 내 마음을 뺏고 살았는데 주님 만나서 이제 주님 목소리에, 주님 소리, 주님 음성에 내 삶을 드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이전에 듣지 않던 세상 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까?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다시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야 돼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다시 이번에 이렇게요. 이렇게 서로 옆에 다시 믿음의 귀를 엽시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자, 그 결과는 연합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 문장 보죠. 성령께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키시냐면 믿음을 일으키셔요. 자, 믿음을 일으키시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완성은 주님이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미 해놓으신 주님의 구속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된 것은 누가? 성령께서 이제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가 이 연합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네, 이 가지가 내가 평생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냐고, 어느 날 난 싫어하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싫다고 바람에 불리는 대로 날아가서 다른 나무에 붙어 있기 시작하거나 땅에 떨어져 혼자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순간 메말라 죽거든요, 사실은. 예. 이제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나무인 내가, 가지인 내가 붙어있도록 누가 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적용시켜주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 연합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이 과실이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그래서 그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실을 맺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볼 때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부르심에 받은 결과는 뭐예요?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 첫째는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게 돼요. 이제 연합하여 이제 주님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뭘 맺으며 삽니까?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르신 십자가에 쓰신 그 구원의 완성을 나에게 적용되어 그 구원이 나에게 되도록 하신 것은 누가 도와주기 때문이냐면은 누가 통로가 되시기 때문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통로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31번으로 가죠. 자, 30번과 31번은 연계가 된 겁니다. 자, 30번의 내용을 더 보충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루는 부분이 제 31문이에요. 제 31문의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효과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답은 이제 있습니다. 자, 답을 보면 효과적 부르심은 누구의 사역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서예요. 성령의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며, 그죠? 비춰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마음을 빛을 비춰 이제 주님을 보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결단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문장 다시 보십니다. 첫 문장. 하나님께서는, 근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은 두 가지 부르심이거든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외적 부르심이 있었고, 내적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외적 부르심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웃 중에 누군가가 나를 부르신 것은 외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런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성령께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또 역사하셔서 영접하게 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설명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하셨어요. 이게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 전파를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꿈속에 직접 나타나셔서도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먼저는 외적인 부르심의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내 이웃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길 가던 어떤 사람이 준 전도지를 통해서, 그게 다 외적 부르심이거든요. 그 외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런 외적 부르심을 누가 역사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지도 못하는 지나간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적 부르심으로 받아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전해진 전도 한 장지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출석하기 시작하죠. 이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 의미라는 거죠. 전도에 미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긴 없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외적 부르심을 내가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적 부르심에 내가 통로가 될 때 누군가는 내적 부르심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땅의 교회가 수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은 내가 전했더니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데 뿌리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이제 누구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이정화 선생님도 있고 또 우리 옆에 앉은 누구죠? 네? 박순희 집사님. 그 가까운 것도 아닌데 그 좀 먼 거리인데 누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러면 내적 부르심 성령님께서 붙잡으시고 늘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도 누군가의 외적 부르심으로 믿기 시작했지만 나의 구원을 이제 적응하여 그 구원을 이제 누리도록 하시는 누구의 도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오늘 그 자리 나오고 여기 가자고 해도 나는 안 가요. 어때요? 코로나가 닥쳤어요. 코로나가 닥쳤는데 여기저기서 가지 말라고 해도 나는 이 자리 지키셔야 한다면서 이 자리에 와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섬기는 이 모습이 물론 다 사랑하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지키며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누구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1번 보면, 자, 이제 31문의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큰 제목부터 볼까요? 1번은 효과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넘기시면은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볼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 믿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믿음대로 살겠다는 결단도 누가 이제 새롭게 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의 흐름입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 20분 정도까지 하면 되겠죠? 지금 13번인데. 네. 그리고 이제 사장님, 사모님 어떤 상태신지. 네. 자, 조금 이제 예정보다 좀 시간이 되면 마치고 바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죠. 효과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면 넘기시면은, 자, 효과적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효과적 부르심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에 있어서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그럼 효과 없는 부르심도 있습니까? 네. 효과 없는 부르심의 모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외적 부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적 부르심. 나를 부르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고, 이웃집 이제 동료가 교회 가자고 하고, 이 외적 부르심이거든요. 자, 그런 외적 부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 신자들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도가 바로 외적 부르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외적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예요. 다음 문장 보면 어떤 이는 복음 전도에 반응하지만 상당수는 거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외적 부르심,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불신자를, 이웃을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외적 부르심이 있을 때 내적 부르심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외적 부르심에 우리가 통로가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으니 그냥 해봐야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하는 것은 그들 중에는 그 부르심을 내적 부르심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이 외적 부르심이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부르심이 즉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효과적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령은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택한 자들의 내면에서 역사하여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택한 자를 향한 성령의 부르심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제 9월달부터 우리가 10주 동안 행복 모임, 해피키즈, 해피스쿨, 해피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이 사역은 어떤 부르심의 사역일까요? 여기 이 본문의 내용으로 말하면 외적 부르심의 사역들이에요. 행복 모임, 해피 모임, 해피스쿨, 이제 해피키즈는 우리가 하는 외적 부르심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역사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올 백성들이 행복 모임 중에 나타날 수, 또 해피키즈 모임 중에, 해피스쿨 모임 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외적 부르심도 없다면 내적 부르심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외적 부르심에 동참하는 일이 있어야 그들 중에 내적 부르심의 대상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을부터 시작된 행복모임의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행복모임 사역하면 그러잖아요. 열매가 있느냐, 한 사람이 왔느냐 안 왔느냐, 더 중요한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부르심의 설명들을 끊임없이 감당해 내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의 사역까지 보시죠. 첫 문장까지만 보고 이제 시간상 그렇게 되는. 자, 성령의 사역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구원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 일반 은총에 내가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뭐요? 내가 전하는 전도지 한자, 또 행복모임에 초대하는 그 섬김의 사역들, 자, 이런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죄의 악함과 그로 인한 파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제시하시고 회개를 권유하시죠. 행복모임에 오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하죠. 권면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외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믿음에 이르게 될까요? 100이면 100명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50명이든 아니면 3분의 1이든 몇 명이든 이제 그 반응에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되느냐? 뭐예요? 답은 여기 있죠. 바로 누구의 사역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사역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효과적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밝아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되고 설득되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외적 부르심 때문에 소개를 받았고, 근데 그 외적 부르심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나를 깨닫게 하고 이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 성령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마음이 밝아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되고 설득되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찌 사람의 힘과 지혜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적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부르심이 이제 외적 부르심에서 내적 부르심으로 효과적 부르심의 사역으로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성된 그 구원이 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성취된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합리적 적용과 합리적 부르심과 적용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구원인지, 이 구원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이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 아들과 함께 바닷가 앞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사역의 분주함으로 지쳐있는 제게 위로를 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차 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마침 썰물 때라 물은 하나도 없고 까만 갯벌만 보였습니다. 아들은 속상한 듯 왜 내가 바다에 오는 날이면 항상 썰물일까? 모처럼 멋진 해변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해줬습니다. 엄마는 바닷가보다 너와 함께 있어 더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함께여서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쓸쓸한 사막 같든 그저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흑암이 가득한 당신의 삶에 빛이 생겨날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꽃이 피는 봄이 왔을지라도 때때로 차가운 바람과 황사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인생인 줄 알면서도 슬픔과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혼란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슬픔과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우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감추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겉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감추게 되면 깊은 마음의 창고에 쌓아둔 채 잠가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의 뿌리가 되고 맙니다. 슬픔을 당했다면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솔직히 밖으로 말해야 됩니다. 정녕 진실한 슬픔은 진정한 기쁨처럼 때로는 아름다운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슬픔과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마음껏 눈물을 흘리십시오. 깊은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생명을 소생시키듯 깊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눈물은 영혼을 피어나게 합니다. 셋째로, 슬픔과 절망을 당했다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십시오. 따사로운 볕이 봄을 부르듯 진실한 기도는 하늘의 자비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신 자비를 입게 만들어 줍니다.